23장 1절에서 36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아버지 육의 커튼을 젖히고 혼의 커튼을 젖히고 아버지 영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복된 천국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우리의 눈에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살이와 낙타입니다. 하루살이와 낙타. 그 말씀에 하루살이와 낙타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구절은 23장 24절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살이와 낙타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이유는 돈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이고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이고 돈은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이니 당연히 사람이 먼저고 돈이 나중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 나고 사람 난 것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육의 세상이에요. 육의 세상. 그 육의 세상도 그렇게 세상에 거꾸로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석가는 반야신경에서 모든 지혜의 궁극적 지향점이 구경열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건데 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면 원리 전도 몽상, 전도, 거꾸로 뒤집혀진 것, 몽상, 꿈과 헛된 상상, 거꾸로 뒤집힌 헛된 꿈과 상상이 원리, 멀리, 멀원자, 떨어질 리자, 멀리 떨어진다, 멀리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거짓된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진리만이 존재하는 그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는 바른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석가가 이야기한 원리 전도 몽상, 거꾸로 뒤집힌 헛된 인간의 꿈과 생각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 가득하 있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땅지자 감옥옥자, 땅의 감옥, 이 땅의 감옥인 지옥이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헛된 꿈과 거짓된 상상으로 뒤집혀진 곳이 즉 하나님이 위에 있고 사람이 밑에 있는 그 세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뒤집혀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간짜가 진짜가 되어져 버린 그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그리고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라. 그 열반은 석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제 바라아제 넘어가라 저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라 했지만 그곳이 어딘지 몰랐고, 우리는 하지만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신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따르면 그 넘어가는 그 자리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존재 양식이 바로 천국의 존재 양식이고, 그게 열반의 존재 양식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원리 전도 몽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말은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로부터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23장 3절 가만히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거기에다 여러분이 아주 진하게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한다. 말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한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가 믿는 마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마음이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의 혁명이에요. 존재의 혁명이에요. 왜 존재의 혁명입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존재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없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내가 태어난 이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경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라, 그 마음은 결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 곧 너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천국, 너의 집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면,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면 믿는 생각을 하고, 믿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믿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믿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는 관계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믿는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러다가 자기가 그 믿는 존재로서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원래 나는 왕자인데 가끔 내가 거지 같은 행동을 할 때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왕자인데 이게 내가 왜 거지 같은 행동을 하지? 라고 나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질책이 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존재가 바뀌면
존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존재에 걸맞지 못한 행동이나 마음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육혼이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혁명은 귀신 같은 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사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인가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 그럼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행하지 않는데. 행위는 있는데 행위가 없대. 그럼 무슨 소리예요?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 같지 않은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엇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모든 행위는 행위 없음이에요. 행위 없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음으로 가득한 그 삶은 뭐예요? 존재 없음. 그럼 존재 없음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그냥 가서 죽여버려 라고 하는 건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람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그래야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지. 나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밑에 내어놓고 내 마음대로 당신이 움직여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살을 섞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을 섞어야 예수님을 잘 알아요.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예수님 처음 만나서 복음 듣고 서로 소개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고, 서로 또 조금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 접촉도 하면서 서로 키스도 하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모든 인간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정자처럼 내 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생명의 씨가 성령의 씨고, 그 성령의 씨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에겐 무엇이 나올 수 없냐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는 하는데 행위가 아닌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는 또 뭡니까? 믿는 자의 행위죠. 그럼 믿는 자의 행위는 뭡니까? 믿는 자로 존재하는 행위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손 형제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없음이에요. 일 안함입니다.
일 안 하면 살아있지 호흡 없음이에요. 호흡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거 죽었다는 건 지금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지만 그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따라서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이 그 뜻이고, 그 믿는 것은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존재가 되는 건데,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은 존재의 혁명이고, 혁명이 되는 것은 사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에서 요 사탄의 아들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 혁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꾸 일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자꾸 잘하게 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되고, 찬양할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찬양할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요 마음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 마음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내 옛자의 마음은, 옛자의 마음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 요거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요만큼, 요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우주를 비우면 작고 작은 요 공간에서, 그것도 서울 뭐 어떤 지역에 조금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내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이고, 거기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저기 좋은 사람이고 저기 맛있는 거고, 뭐 이렇게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 딴에 뭔가를 안다고 이렇게 까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요 인간이 이걸 포착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를 이해하고 믿겠대요. 아, 나 참 진짜 웃기는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요것 안에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여기 살짝 걸치면 믿는 것 같고, 벗어나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잠깐 하다가 또 아니면 아닌 거고, 혼자 있을 땐 또 요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게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아버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거 안 돼 그러는데, 아버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게 해주세요 그래. 믿으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당연히.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보지도 않고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그냥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존재의 혁명이고 질적 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쓴 말이에요. 믿음은 질적 도약이다. 여기에서 일로 뛰어가는 거, 뛰어넘는 거야. 이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벽에서 서서 뛰어! 못 뛰겠는데요? 왜 못 뛰어? 이거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뛰어? 내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받쳐줄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 있어. 뛰어! 못 믿어.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뛰면 난 떨어져 죽어. 말은 쉬워요. 늘 그렇죠. 말은 쉬워요. 뛰는 게 어려워. 안 뛰면 믿음이 아니야. 뛰어야 돼. 뛰는 건 행위야. 뛰는 건 행위예요. 난 믿어요. 아버지 밑에 있는 거 믿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할렐루야. 내가 뛰어도 아버지가 받아주시네. 너무 좋아. 뛰어. 알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찬양 11조 되고, 우와, 너무 좋아요. 아버지 밑에 계시죠? 네, 뛰어. 할렐루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 뛰는 거예요. 걔네들은 여기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뛰려니까 안 뛰고, 내가 왜 뛰어? 여기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남들한테 너들 뛰어봐 한번. 이러고 있는 거지.
마음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요쪽이 이렇게 있고 요쪽이 요 반대 요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이렇게 딱 여기 어딘가 점 하나 딱 씨가 떨어진 거지. 얼마만큼 커요? 8시만 해. 8시 눈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뭐 어떤 사람 직접 찾아보고 본다 그러는데 그걸 꼭 봐야 되나? 에? 여기 들어갔어. 여기 내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돼. 이게 지금 태어난 거야.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어. 믿음은 믿음의 창조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창조. 첫 번째 창조가. 이게 태어난 거야, 이게.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돼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녹아져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 왜 염산을 뿌리면 이렇게 확 녹아버리는 것 같이, 예?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의 마음의 변화는 여기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그 불교 믿는 스님들 그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것들을 그 뭐예요? 염산이나 그런 녹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다 뿌려야 돼. 이게 뿌려져야 돼. 이게 뿌려지면 이게 늘어날수록 이게 다 요 주변의 것들이 쫙 녹아지는 거예요. 쫙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커질수록 쫙 녹아지는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녹아져서 녹아져서 이 정도 되면은 와, 이게 지금 강력하죠. 이 정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 마음으로 믿어져요. 이 정도 되면 뭐 흔들림이 없지. 그래서 간간히 공격을 해요. 야, 나 그랬잖아. 왜 그랬잖아. 웃기네. 자식. 까부네. 내가 뭐 그거 가지고 흔들릴 것 같아? 다 알아 임마. 너 뭔지. 요만큼이 뭐예요? 예수. 요만큼이 예수인 거거든. 이 겨자씨로부터 겨자씨가 커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져야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커져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되면 원래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완전히 되어져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이 소망의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이게 삶이야. 이게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로 자기 살을 찍어내는 거고,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힘겹게 노를 막 이게 얼마 없으니까 이게 아예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 믿어보겠다고 혼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야 이게 들어와야 예수님이 배에 타야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내가 믿음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 원래 뜻은 두 군대라는 뜻이죠. 두 군대. 왜 둘의 군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내가 함께 가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래서 어떤 마리송도 거기는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두 증인이 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늘 두 증인이에요. 왜 두 증인이에요? 원래는 내가 혼자 있는 놈이 내가 다 안다고 나 혼자서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나쁜 걸 이렇게 둘로 쪼개는 나. 그런 둘인 내가 내가 죽고 나는 그냥 매달리는 존재라고 진리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둘이 되어야 둘이 하나고 하나가 둘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는 절대로 사람이 구하는 것만 구하게 되어 있어.
네가 옛날에 동물이었을 때 구하는 거 이제 안 구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 너가 구하는 건 틀림없이 이 믿음의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소망의 창조에 대한 기도일 거야. 그렇게 해서 6의 창조가 끝나면 7의 창조로 들어가는 그 3의 사랑의 창조로 완성이 된다. 네? 믿음의 창조, 소망의 창조, 사랑의 창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창조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의 부활, 소망의 부활, 사랑의 부활. 근데 믿음의 부활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믿음의 의를 얻어야 돼. 소망의 의를 얻어야 돼. 사랑의 의를 얻어야 돼. 그 믿음의 의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지? 그 믿음의 의에 이르게 맞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강의였잖아요. 첫 번째 강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뭐 해당되는 거야?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그 피를 발라서 요 첫 번째 의를 회복하면서 믿음의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의를 얻은 것이 뭐예요? 홍해를 갈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서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와 인생을 함께하는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단강 또 세 번째 그 지성소의 천을 잘라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십자가 1, 십자가 2, 십자가 3을 거쳐야 사랑의 창조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첫 번째 들어갈 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막 문을 통과해야 돼. 광야의 세상에서 회막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막 문에 뭐가 있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꽃, 배실, 하얀색. 그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청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자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홍색,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리고 흰색,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누가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첫 번째에 성막에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열고 들어가야 첫 번째 그 성전, 그 성소 앞에 뜰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당신이 태워졌기 때문이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군요.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나를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 소망의 창조로 가기 위해 두 번째 문을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돼. 성소의 문.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회개. 두 번째 의를 통과해야 돼요. 회개. 그 회개가 뭐예요?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게 뭐야? 홍해를 걷는 거야. 그럼 그 물두멍,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 이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일로 내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쪽? 서쪽.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저 길밖에 없어요. 저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창조를 거친 존재가 소망의 창조를 건너 사랑의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아닌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일까?
사탄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은 사탄의 일이야. 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전 전했어요. 그들은 행위는 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절대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종교 일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의 명상적인 뭐 이런 내적 치유 일 그런 일을 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의 창조. 그리고 창세기 1장에 7에 그걸 7로 설명하지 않았죠. 7로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창조가 몇 단계예요? 3단계. 복음이 오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심판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하면 그게 믿음의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래서 넘어가면 소망의 창조가 일어나는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뭐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마음이 나아만이야.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나아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나아만이니까. 근데 이 나아만이 누구야?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아람은 뭐? 세상, 선악과,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나보다 잘나겠다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바로 아람의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이 자기 삶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게 자기 삶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 나아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태를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말은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너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행위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너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 병을 너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 병을 모르고 있으니 너는 문둥병이다. 죽어가는 고통도 몰라. 이게 날 얼마나 괴롭게 하는 건지도 몰라. 이 세상이 지옥인데 땅 짓자 감옥 옥자. 선악과에 딱 붙어서 이 땅의 것만 붙잡고 땅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접착제처럼 붙어가지고 난 떨어질래!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지옥인데 아버지는 떨어뜨리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와서 지느러미 자르고 어떻게든지 이걸 떼가지고 하늘의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놈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나 안 떨어질래요 이러고 있다. 근데 그게 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좋다고 나 세상 잘 나가니까 좋다고. 그게 아버지가 볼 땐 뭐예요? 죽어가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 죽어가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병이 뭐예요? 그게 문둥병이야. 문둥병. 그래서 나아만이 우리 그 마음인데 그 나아만이 백옥처럼 흰 피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 어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야 돼. 요단강은 뭐?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 안에서 7번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거야. 7번. 그래서 7의 창조. 첫 번째, 복음이 온 것을 내가 복음으로 인정해야 돼. 빛을 빛으로 인정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어. 두 번째, 이 빛이 아니고 내가 그러면 어두움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어두움이라는 건 뭐라고? 내가 아랫물에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세상 바다, 죄악 세상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다라는 이 아랫물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의 물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중간에 창공, 하늘, 궁창을 창조하셨죠. 이 궁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몇 개? 3개. 3개. 믿음, 소망, 사랑. 3개의 하늘이 있어요. 3개의 하늘. 여기 올라가려면. 그 3개의 하늘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일로 갈 수가 없어. 그걸 누가 찢어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3개를 찢었다. 여러분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성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늘 아버지가 그걸 찢어주셨다고. 바로 그 성막을 찢어서 드디어 우리도 지성소 들어가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것만 알아요. 근데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망만 찢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도 찢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막,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 회막, 성막, 이 성막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게 십자가가 없으면 이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누가 이걸 열고 들어갈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냐고, 십자가가 없으면 이 육의 구원을 못 이루어요. 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육의 구원이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그 육의 구원을 깨닫고 여기로 어디로 들어가요? 첫 번째 하늘을 거쳐야 첫 번째 하늘을 거쳐야 첫 번째 하늘나라 들어가고 두 번째 하늘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야 성소 문을 거쳐야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서 세 번째 하늘인 지성소 거기 휘장을 거쳐야 세 번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세 번째 하늘나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성경의 온전한 비밀을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 개의 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 죽을 때 그 양의 피로 그들이 첫 번째 육의 구원을 이룬 거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서 두 번째 혼의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왔을 때 그래서 하늘이 이 세 개인 거야. 하늘이 세 개. 첫 번째는 안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이 성소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 다 공부했잖아.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정확하게 창조의 과정을 다시 재현한 거라고 그랬죠. 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마절까지 다 7대 절기가 이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가 하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이 하늘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악 바다에서 뭐로 내가 분리돼 나와? 땅으로. 이 땅이 뭐예요? 좋은 밭. 이게 회개야, 회개. 여기가 심판이고 죄의 깨달음, 심판, 죄를 누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 우리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어. 심판 누가 받아? 아버지가 받아. 여기서 일로 나오도록 누가 이끌어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요게 뭐예요? 믿음의 창조. 그럼 네 번째 뭐예요? 이렇게 좋은 밭이면 이제 너 좋은 밭이구나. 깨끗하다.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야? 다윗 뭐가 된 거야? 우리가 뭐가 된 거야? 뭐가?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자, 봐봐요. 잘 봐요. 이 엄청난 거니까 봐봐. 빛이 와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근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깨달은 것처럼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처음 아버지 만났을 때 제가 깨닫고 운 게 아니고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어. 3일 동안 계속 울었는데 내가 왜 우는지 잘 몰라. 근데 그냥 슬프고 그냥 마구 울었어요. 울었는데 울고 나면 기분이 평안해져. 누가 내 대신 회개해 주신 거야? 아버지가 대신 회개해 주신 거야. 그럼 그 죄는 언제 깨닫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잖아. 여기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와야 요 빛이 내 마음을 비춰야 더러운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씨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죄를 깨달았대. 되게 거짓말들 하고 있어. 요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죄는 뭘까?
요 마음 가지고 남 미워했던 거, 자기 이익 때문에 했던 거면서도 그래도 남 미워했던 거 생각하고 그래 난 죄인이었나 봐. 옛날에 사기 한번 쳤던 거 생각하고 그래 난 죄인이었나 봐.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 다 그냥 원래 죄야. 죄 안 져도 죄고 죄 져도 죄고 왜? 워낙이 그냥 죄 덩어리인데 뭐 죄 덩어리. 죄는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야 죄. 우리가 죄. 근데 죄가 어떻게 죄를 깨달어? 빛이 왔다고. 빛이 이렇게 비추면 와 빛이다. 죄는 뭐예요? 숨어야지. 드라큘라는 태양이 비치면 숨지. 빛이다! 이러고 나와서 나 녹아버려야지. 말도 안 돼. 드라큘라는 숨어. 우리는 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숨지 않고 담대하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결단이야. 그래서 결단. 왜 그런지 몰라. 아버지 은혜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을 이 세상 사는 삶이 너무 공허하게,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게 진짜 재미없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남들이 하는 자살이라는 거, 그냥 세상을 마쳐야 돼. 떠나야 되겠다. 이 더러운 세상, 지겨운 세상. 아, 정말 지겹다. 술이나 온팡 마시고, 통증 없이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다른 세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빛이 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붙잡은 거예요. 회개를 아버지가 해주셨죠. 대신.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제가 왜 죄를 깨달은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때 아버지 만났을 때 그 충격교회 새벽기도에서 내가 사람 없는 자리에 나가고 나서 혼자서 깜짝 앉아가지고 이러고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뭔지 모르게 그냥 기분도 그러니까 나도 죄인을 이제 깨달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하여튼 몰랐어. 계속 그렇게 일단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빛이 와서 마치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 대신 받아줬어요. 그죠? 영단번의 심판을.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마치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내가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일로 올라가려면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나? 아버지가 날 죄를 깨닫게 해주셨지. 그래서 내 안에 은혜로 눈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전과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럼 회개를 했잖아. 자, 죄를 다 씻었어. 그럼 뭐가 된 거죠? 죄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 그죠? 그리고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옛사람을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했어.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 밭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죄가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리아. 가브리엘이 나타난 마리아. 너 안에 네가 이제 임신할 거야.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남자 말고 제가 바로 그 남자,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남자를 모르는데 그 남자와 제가 연합을 안 했는데 살을 섞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살을 섞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어요. 네가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어. 이제 너는 깨끗한 밭이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이 덮을 거야. 성령의 은혜로 너 안에 씨가 생긴다. 사람들이 이게 복음 얘기인 줄 몰랐죠. 복음 얘기.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냐면 마리아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가 되어야 돼.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돼?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마리아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심판받아야 돼. 형기가 다 끝나야 돼.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그 순간에 내가 뭐가 됐어요? 죄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순결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들 모두 다 마리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대부분이 다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누구 마리아, 누구 마리아. 거기 뭐 살로메인가 한 명 또 있는데 어쨌든 살로메는 샬롬이거든. 샬롬. 마리아에게 평강이 왔다. 에? 이게 성령의 시가 이제 마리아니까 자 이제 너한테 너 이제 마리아가 됐어. 믿음의 창조가 일어났어. 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 딱 거듭났는데 보니까 네 안에 아무런 죄가 없네. 너는 깨끗하구나.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성령의 씨를 탁 주시는 거야. 씨가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 성령의 씨가 들어왔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야 돼. 생수가 들어와야 돼. 그게 뭐야? 말씀.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 있어. 일곱 등대. 성령의 등대. 성령의 기름으로 부은 등대.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떡을 먹어서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기름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요 안에 있는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자라서 싹을 맺고 이런 말잖아. 싹이 트고 우즈즈즈즈진티 이거 있잖아. 그거야. 그게 성경 얘기예요.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것이 뭐야? 소망의 창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있어야 돼. 양식. 근데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양식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양식이 아닌 양식이거든. 아모스 8장에 얘기한 것처럼. 양식이 너무 많은데 양식이 아닌 양식이야. 여기처럼 행동이 아닌 행동처럼 양식이 아닌 양식을 먹으면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이 아닌 말을 하게 돼요.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게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내 예자가 여기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씨는 계속 커져. 그럼 예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 나가야 돼. 얘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 소망의 창조. 그걸 경험해야 아 그래요 아버지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저를 끌어갑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진짜 그 소망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내 안에서 새롭게 커져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뭐 어떤 신분이든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영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게 점점 아프지만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걸 해나가고 그럴수록 점점 커지니까 뭐가 커져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커지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 모를 거야 아직. 제가 볼 땐 잘 모르는 것 같아. 많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몇 사람은 아는 것 같고 몇 사람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잘 몰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의 뜻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아버지는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나온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그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 간절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돼. 그러려면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연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단련이 있어야 돼요. 그 정금이 그럼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의 믿음. 그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누가 봐줘? 아무도 안 봐줘.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골방이야. 거기가 골방이야. 거기가 골방이야.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는 자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